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구원함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뭐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분을 보면, 그분의 무엇을 보면 그분을 알 수 있다고요? 열매. 그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그분이 진짜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그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좀 떨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장받은 자에게 나타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자의 열매다. 그런데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증거다. 택함 받은 자의 증거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세워진 이후에 이 교회가 로마로부터 굉장히 핍박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목회를 못하고 피신에 가 있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떠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세워진 이후에도 가만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왜 이런 확신이 들은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한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가만 성도들 보니까 분명히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에 틀림없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럼 과연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의 무슨 모습을 보고 분명히 택함 받은 자구나, 구원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들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확신하며 택함 받은 게 틀림없구나, 구원받은 게 틀림없구나,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 개인이 적용을 하고 우리 교회가 적용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인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검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점검은 다른 사람 점검하느라고 쓰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 스스로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증거가, 정말 확실한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믿음의 역사란 뭐죠? 다른 말로 쉽게 번역하면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NIV는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your work,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your work produced by fait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모든 행위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렇게 오해해서 이거를 히스토리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히스토리를 얘기하라. 믿음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말은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택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모든 일들, 모든 섬김, 모든 봉사, 헌신,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다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요거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을 진짜 받은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육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적인 것이지만 믿음의 행위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한 가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믿음의 행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 행함이 있다. 그냥 육적인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에 수반되는 행함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믿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것과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 구별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삶 동안에 남겨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때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 요약한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도망자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집,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적인 그 지역 베델과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헤브론으로 돌아가요. 아니요,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델로. 이 베델로 돌아가는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형의 이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있죠. 그게 바로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돌아가던 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자음을 다짐해가지고 빨리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그 중간쯤 세겜이라는 땅에서 10년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합 30년을 하나님의 원래 원하셨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겜 땅에서 큰 곤란을 당합니다. 이 가정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큰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두 아들이 복수를 하죠.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입니다. 죽이고 나니까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집안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야곱의 이 모든 삶이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냥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의 지금 문제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너가 약속의 땅 믿음의 행위로 이 30년을 허비했기 믿음의 행위로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적이고 너의 이 계산과 너의 이 방법을 가지고 30년 허비했기 때문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사람은 언제 정신이 든다? 위기가 올 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집안이 몰살당할 이 위기가 오니까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물렀구나.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을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정말로 순종하며 결단합니다.
그때에 그가 결단하면서 올라가기 전에 온 가족들에게 한 가지를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단지 다 던져버려라. 그래서 몰래 가지고 왔던 그 사랑하는 아내가 뭘 갖고 왔어요? 두라빈 갖고 왔죠. 이 두라빈이 가정 우상이에요. 가정 우상 신상이에요. 다 버립니다. 여자들은 자녀까지 포함해서요. 한 가지를 버려라. 귀고리 버려라. 귀고리. 왜 귀고리를 버리라 그랬을까요? 지금의 귀고리 개념하고 그때 귀고리 개념이 다릅니다.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귀고리는요, 자기 개인의 우상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귀고리 다 던져버려라. 여기도 귀고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던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 개념이 다르니까. 그때는 우상이었어요. 그게. 다 던져버려라. 이거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더 이상 이거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옷 바꿔 입어라. 옛날에 30년 동안 바담 아람에서 20년, 세겜에서의 10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믿음에 근거하지 않았던 모든 행위들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돌아갑니다. 왜 이 35장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 결단의 시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내 인생을 결산할 때에 믿음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오직 야곱의 삶에 남는 것은요. 그래서 베델을 대표하는 믿음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들만 남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다시금 반복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에 30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366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얘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믿음으로 여리고성 돌다가 이 7일 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홍해 건넌 이후에 일어났던 광야 40년의 기간을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 그래요? 유명한 믿음장이랄까.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그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들만을 기록하는 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했던 행위들을 기록하다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었던 홍해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로소 이스라엘 역사가 이 나라로 시작을 하는 시점이 바로 이 출애굽안이에요. 출애굽안 이후에 가장 먼저 보여주신 기적이 바로 홍해 기적입니다. 이 홍해 기적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광야가 끝나고 새로운 가나안에 시작하면서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기적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었어요. 40년 동안 이 광야를 의도적으로 빼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시간이 길고 아무리 광야 40년이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난 시간이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평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에 그것은 다 빼버리기 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 것만이 남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산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 화려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병고침을 받았어도 믿음 없이도 병고침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보았어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다. 다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는가? 믿음으로 행한 것들만이 이 세상에서 남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지나온 수많은 이 교회에서 몸담고 있었던 생활, 과연 믿음의 생활이었는가? 교회 생활이었느냐, 믿음의 생활이었느냐는 좀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오늘 한번 같이 점검해 보기로 하네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몸은 담고 있었지만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삶 가운데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먹고 즐기는 일은 좋아하는데 믿음의 역사를 위해 나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좀 심각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구원의 문제도 좀 점검해 보시고,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왜냐하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리에 내가 들어갔었다면 그에게는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다면 구원해 주시는 능력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그 구원의 능력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에 대한 환희와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만 했다면, 그래서 교회 친구들 만나서 밥이나 먹고 어울리는 재미로 교회를 다녔다면, 이런 삶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평가해 볼 때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시간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런 부류에 속한 것은 아닌가? 둘째로, 교회 생활하다가 무슨 연유인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잘 들으시는 안티기독교입니다. 안티기독교의 대부분이, 이건 정확한 통계입니다,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조금 알지만 기독교에 대한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겉으로만 다니다가 이런저런 연유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상처받아서 완전히 안티 기독교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민 사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은 이게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안티 기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자리에 진정으로 그분이 서 있었더라면 분명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이요, 그 생명의 능력은 결코 그를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상처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분명한데 이런저런 연유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 교회에 대한 실망을 느꼈다면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한이 있어도 안티 기독교는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가 진짜 구원의 자리에 그 감격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 본 자라면 오히려 교회에서 보았던 잘못된 모습을 넘어서서 참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보여주며 그것을 선포하는 쪽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믿음으로 나의 삶을 정말로 이루며 나갔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나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 위에 지금 서 계십니까? 아멘? 여기서 자신 있게 아멘 나오셔야 돼요. 이거 아멘 안 나오면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믿음 위에서 내가 디시전을 했는가? 내가 믿음 위에서 내 가정을 이끌어 나왔는가? 내가 믿음 위에서 정말로 교회 생활을 했는가? 믿음 위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겼는가? 만일에 그 모든 것이 믿음 위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행위라면, 믿음의 역사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섬김과 헌신과 시간과 물질의 모든 수고들이 이 땅에 남을 것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했던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택함 받은 자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적인 의미로 따지면요, 아주 그 레이버 워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땀을 내서 힘을 써서 아주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를 하는 이 수고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택함 받은 자의 증거,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다. 땀을 흘리고 힘을 쏟아내는 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사랑한다면 맨날 우리 남편들이 써먹는 거, 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근데 알면 뭐해요? 아내를 위하여 수고를 하지 않는데 뭘 떠와, 밥 차려, 이것만 하고 있지 난 당신 사랑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수고.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인 땀과 노력이 포함된 액션입니다. 근데 이 수고는 억지로 하는 수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 속에 이미 상대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막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막 힘을 써서 일을 했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경험을 못 해보셨구나. 저는 맨날 집에서 아내를 위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을 하면 이게 굉장히 막 육체적으로 레이버 웍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피곤하지 않아요. 이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막 저절로 나와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막 섬기기를 시작을 하고요.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자신들도 부족하지만 자신의 부족한 걸 나눠주기를 시작을 하고, 그 당시에는 복음 전파자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요, 복음 전파를 한평생 그냥 막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힘써서 했습니다. 힘써서. 가만 보니까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우러나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하잖아요, 진짜로. 그러면 이 사랑의 수고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능력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진짜 받으면
대상. 무슨 능력인지 아세요? 회복의 능력입니다. 회복의 능력이라. 나의 이 사랑의 수고를 받은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돼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소망을 얻어요. 사랑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나도 사랑받는구나 하면서 나도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에는 회복이 있다. 회복이 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주례하고 오신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집례하신 이 결혼식은요, 아주 가족 친지만 몇 명 이렇게 모여있는 조촐한 결혼식이었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수의 결혼식을 했는가 그랬더니 그게 뭐 초대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교회, 신랑이 그 교회 교역자이셨는데, 이 신랑이 이제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결혼 날짜를 앞에 정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신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젊은 처자가, 그것도 결혼식을 앞에 놓은 이 처자가요, 암 진단이 일어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랑 대신이 전도사님이 주례를 맡아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곤란한 질문은 담임 목사한테 가지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담임 목사님 뭐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전사님 그러지 마시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가서 상의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자기 부모님 또 이 상대방 신부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이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양가 부모님이 의논해서 믿음으로 결혼식하자. 이게 결정이 나왔어요. 믿음으로 결혼식하자.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암 진단을 받아서 언제 이 생명의 위태함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신부, 마음이 막 아팠어요. 모두가 다 그걸 알고 결혼식 참여하니까 막 웃고 즐겨야 될 결혼식, 굉장히 침울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베푸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보려고 양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결혼식 소감을 한마디씩 하시죠. 근데 아차 싶었어요. 이거 잘못 이런 이야기 꺼내면 더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걱정을 하셨는데 그 신랑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이 결혼식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신랑 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다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요.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 신랑 아버지의 기도를 기뻐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기뻐하셨어요. 그날 이후에, 그러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 교역자시니까 그 교회가 이 가정을 위해서 1년 동안 계속 이 신부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마침내 1년이 지난 후에 병원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대요. 당신의 아내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그 가정을 위하여,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랑의 수고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이게 수고예요. 레이버 웍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10개월 동안 아기를 안고서 이제 해산을 할 때 그걸 레이버 웍이라고 그러잖아요. 레이버 하는데 그 해산의 고통을 감내한 후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축복이 일어나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레이버를 할 때에, 그 힘쓴 수고와 헌신을 할 때에 그 사랑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능력이 시작하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아픈 자들을 병 낫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힘들지만 레이버 워크 하듯이 기도해주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자들, 나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이 모든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저들의 삶에 새로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증거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다. 믿습니까? 아까 믿음의 역사는 누구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라면,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인생의 미래와의 관계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소망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소망의 인내. 자, 보세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감내하면요, 감내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뭔가 이 끝에는 무엇인가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포기해버립니다.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끝내버립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죠. 우리 마라톤 42.19km를 달리기 하는 그 마라톤 선수들, 어떻게 그 2시간 이상을 그냥 그 페이스대로 그대로 그냥 달릴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요, 피니시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반쯤 하면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이 온대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죠. Heartbreak, 뭐죠? Heartbreak of Hill이라는 게 단어를 써요. 언덕을 올라가다가 막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온대요. 그거를 넘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피니시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이렇게 군생활 하다 보면은요, 상관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벌을 받으려면요,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 돌아! 근데 도라는 얘기는 했는데 언제까지 돌라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연병장에 이걸 도는데요, 벌 받을 땐 그래요. 끊임없이 도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팍팍 쓰러집니다. 정말. 왜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면은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받을 때는 연병장 20바퀴, 아니면 여기에서 저기까지 5km 완전군장 구보, 그러면요, 끝이 보이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끝까지 완주한단 말이에요. 벌 받는 거 하고요, 훈련 받는 거 그래서 다른 거예요. 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면요,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소망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믿음 생활 다 실패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이 암흑과 같은 터널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로 이것을 이기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근데 이 능력이,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새롭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정복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하신 능력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시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요. 그 산 소망이 뭐라고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아멘. 죽음만 이기면 이 세상 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 세상의 끝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은 그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세요. 왜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시니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자는 그래서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자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빛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기에 어떠한 고난에도 능히 이기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세요. 믿습니까? 확실히 맞는 이야기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데 한 조사 기록에 의하면요, 볼링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볼링을 처음 만든. 볼링이 뭔지 아시죠? 네, 볼링 이렇게 공 굴리는 거. 네. 그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한 조사에는 마틴 루터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못 믿겠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못 믿었는데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왜 마틴 루터가 처음 볼링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가 이제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그 살인 명령을 받고서 그 죽음의 위협으로 도망갈 때에 이게 다 영적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늘 이기기 위해서 그가 이 영적인 상태에서 늘 이기겠다는 그 다짐으로 마귀를 상징하는 요 핀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공을 요걸 탁 굴려가지고 이거를 쓰러뜨릴 때마다 내가 이 마귀와 싸워 이기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제 요 유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래는. 자, 그러면 이 볼링이라고 하는 이 경기에서 핀이 몇 개가 있죠? 우리 교인들은 볼링을 안 쳐가지고 10개입니다. 역삼각형을 이렇게 보게 해놓고 이렇게 세워놓죠. 맨 처음에 하나, 그 다음에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이렇게 해서 10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10개를 한꺼번에 공을 굴려서 다 쓰러뜨리는 것을 스포츠 용어로 뭐라 그러죠? 스트라이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이크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쓰러뜨려야 될 핀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1번 핀입니다. 맨 역삼각형 앞에 하나 세워져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먼저 쓰러뜨릴 수 있어야만 스트라이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포츠 용어로 킹핀이라고 합니다. 왕을 쓰러뜨리면 왕의 졸개들은 다 쓰러지니까. 마귀를 쓰러뜨리면 귀신들은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요거 1번 핀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와 초보의 차이가 있답니다. 초보는 요거를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0개를 다 보고 던진답니다. 그러면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안 쓰러집니다. 볼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반드시 볼링은요, 뭘 보고 쓰러뜨려야 됩니까? 1번 핀하고 그 옆에 뒤에 서 있는 오른쪽 맨 우측에 있는 핀을 보고 그 사이로 탁 들어가요. 이게 10개가 다 쓰러진답니다. 제가 별걸 다 가르쳐 드리죠. 자, 그래서 이 초보와 프로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초보는 10개를 보고 던집니다. 진짜 고수는 하나를 보고 확실하게 던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뭔가 세상을 이겨보려고 많은 대안들을 마련해 놓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과 수들을 우리가 배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것도 안 되면 저거 해놓고 저거 안 되면 이거 해놓고 수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이다. 수가 1000개가 있고 수가 10,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수가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확실한 한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수가 많이 있어도요, 확실한 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진짜 확실한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요, 얼마나 더 많은 수를 내가 확보해 놓느냐가 아니라 분명히 사용하기만 하면, 분명히 나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한 가지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확실한 수예요. 아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만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요 택함받은 자임을 믿사오니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의 증거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회복시키며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방법과 계산과 모든 관계와 인맥들을 마련해 놓아도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진정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